요셉의 약속과 유언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맨 마지막 말씀이죠. 요셉의 죽음에 이르르는 부분입니다.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왔습니다. 근데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는 했지만 행여나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들을 향한 그런 어떤 그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 형제들이 자기들을 염려해서 지금 일을 꾸미는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이 무언가 이거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형들이 찾아와서 아버지가 형들의 지난날 잘못 다 용서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라 하고 너한테 유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그 형제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울지요. 형들이 불쌍해서 우는 거겠죠. 그 마음. 그러는 중에 이제는 그 형들이 또 직접 와가지고 요셉에게 절하면서 자기 동생한테 우리는 네 종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게 본문의 배경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형들의 하는 일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의 필요까지도 내가 다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 그러니까 자기 고손자, 자기의 고손자들까지, 므낫세 자손 3대, 그 고손자들까지 자기 스라에서 그들을 양육하면서 살다가 죽게 했다. 그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쯤에 돼서는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에다가 장사를 지냈는데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야, 언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이 네가 거할 땅이 아니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나한테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내가 지금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에다가 뭐 엄청나게 우리 사람 죽으면 묘 엄청나게 만들잖아요. 만들지 말고 가묘. 왜냐하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올라갈 때가 있다. 그때에 반드시 내 뼈를 여기에 두지 말고 그거 거두어서 가지고 가달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말 확고했구나.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는요, 곧바로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몇 년의 세월이 생략되는 거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뛰어넘는 것은 거의 400년의 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4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나중에 이제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뭘 기억하냐면
요셉이 했던 말, 400년 전에 요셉이 했던 유언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급하게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요셉의 요구를 파가지고 그리고 짊어지고 다닙니다. 얼마 동안 짊어지고 다닐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가나안에서 또 40년간 방황할 때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당시에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모세한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광야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만드느냐.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요. 그런데 400년 전에 요셉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첫 번째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뭡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자지만 살다 보면 조금 어려우면 불평이 나오죠. 때로는 원망이 되고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젊은 시절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하고 생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죄인으로 살다가 노예의 신분이 돼서 감옥에 갇혀 살기까지 했습니다. 17살에 팔려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다가 그 집의 집사가 되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걸렸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서 얼마나 신실하게 생활을 했던지 그 주인의 눈에 들은 거예요. 그 주인의 눈에 들어서 이제 조금 편안하게 살만하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이 출중한 젊은이를 마음에 두고 이 음욕을 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자꾸 요셉을 건드리려고 하니까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도망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돼서 또 수없는 시간을 또 보냅니다. 모범수로 인정을 받아서 죄수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자가 됐지만은 자기 신세를 가만히 생각하면 요셉이 왜 원망스러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는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가 애굽 왕의 꿈을 풀어준 다음에 애굽의 총리로 지명이 되죠.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바로 왕이. 야, 내가 너보다 높은 거는 이 자리밖에는 없다. 이 자리 빼놓고는 네가 다 해라 해서 요셉에게 전권을 줬어요. 그는 정말 그 애굽 나라에 닥칠 흉년을 준비하면서 이 풍년을 잘 관리하죠. 그래서 왕을 풍성케 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관리하는 그 일에 몰두합니다.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있던 형들이 자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왜?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음식 구하러 오게 되어지죠. 그때 그 형제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던 형제들인데 요셉이 슬슬 시험해 보니까 사랑이 있어. 자기 동생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걸 확인하고는 요셉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밝히기까지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아버지까지 이제 데리고 와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때로 부하게도 하고 때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기도 하고 평안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좀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신 하나님의 뜻이 온갖 악하고 괴로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일도 괴로운 일도 우리를 더욱 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원망하고 복수하려 들고 이런 사람 되기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요셉에게로부터 이런 것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요, 자녀의 자손 3대까지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 나이는 사실 요즘 사람들에게는 점점 가까워지는 나이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110세가 가능한 나이입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게 가능한 나이요. 아니 이게 가능한 나이라니까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내 생각, 우리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로 하여금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구원하고 그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구원하고 그 자손들까지도 책임지는, 여러분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21절 본문에서처럼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님 뭐 있어야 그런 소리도 하죠.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 야유예배 가서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지?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 줄게. 너희들 이름으로 너는 안 돼. 그렇지만은 너 나 믿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축복하거라. 내 이름으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베드로에게, 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거지, 안전뱅이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건 내게 줄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의 일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이 모든 사람들의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수 없사옵나이다 하였으니. 이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거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 예수님 떡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실제로 나누어서 축사하시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가진 거 없는 거 다 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된 자가 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한 자가 되고 이렇게 너희들의 입으로 축복하고 선언하면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대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놈의 새끼 맨날 옛날에는 그래 주리알루무 새끼 그냥 입만 벌리면 욕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요셉은 뭐라 그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양육하겠습니다. 뭘 믿고 요셉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래 너 안다. 너 아무것도 없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내게 있는 거 너 줄게.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 지금부터는 한번 내 이름으로 구해봐.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 있는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가 꾸며내서 이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도 없을 때가 있어요. 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를 합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내게 있는 것 주겠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축복하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형제들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빌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네? 내 주변에 병든 자가 내가 의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서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 자녀들이 비록 한 민족을 이루어가면서 결국은 노예로 전락했지만은 그 수가 그렇게 많아지기까지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돌보게 한 것이 그게 기반이 됐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 자손들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이 요셉에게 배우는 게 뭐냐면 내가 묻힐 땅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이걸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심에 대한 확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아버지에게 야,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은 우리 지금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과 또 아브라함이 지금 묻혀 있는 저 땅이야. 그러면서 나 죽으면 반드시 거기에 묻어야 된다. 이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 요셉도 내 땅은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그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몇 년 전 얘기라고요? 여기에서는 성경에서는 400년 전의 얘기예요. 그죠? 400년. 여러분 40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서 이런 유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역사를 지금 보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더 희한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게.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2000년 동안 다 죽은 사람은 뭐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 죽은 거 아니다. 그날에 반드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변화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제가 그동안 장례식 참석해서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이렇게 다녀보면은 이걸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의 이 유언을 보면서 그래 맞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오실 때에 만약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 상태로 우리의 몸이 변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됐어 먼저 그렇다면은 다시 우리가 먼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산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한.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글쎄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서까지 이 땅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으면서까지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한 것을 못내 애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서까지. 내 후손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걸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어.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다시 부활할 때 주님 앞에 다시 서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게 아닌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요셉이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후손들에게 내면은 여기서 절대로 가묘다. 400년 후. 언젠 그때는 뭐 1000년 후가 될지 400년 후가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때는 내 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묻힌 때는요 거의 500년 후에 묻힙니다. 지금 제가 그 성지순례를 가면 세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 요셉의 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의 삶은요 정말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나 하는 것을 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 믿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심으로 내가 더
귀한 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그릇을요, 나만 먹고 살려고 하는 이런 그릇이 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어떻게 너는 너만 생각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만 생각하냐. 믿음의 사람들은 나와 내 형제와 내 자손과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릇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갖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내가 나를 아무리 살펴봐도 내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 내 그릇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내 그릇을 넓혀주세요. 내 형제도 돌아보게 하시고, 내 형제의 자손도 돌아보게 하시고, 그죠? 내 친구들에서 내 그릇을 넓혀주세요. 이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가진 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는 있잖아요. 축복해 줄 수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조금 잘 되는 거면 지 혼자만 그죠. 나한테도 좀 주고 그래야지. 나한테도. 아니, 그가 잘 살면 되는 거지. 감사한 거지. 하나님, 저를 저렇게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좀 그릇이 커야죠. 그릇이. 네? 아멘? 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의 그릇을 예수 안에서 키워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풍성하게 해주셔서 그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주시고 그걸 갖고 나누지. 주면 뭐 합니까? 자기만 하는데.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안 주시잖아요. 그죠? 또 안 주신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안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그릇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 끝이 아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야, 죽을 때 뭐라고 유언을 합니까? 여러분, 나 죽으면 인마 뭐 어쩌고 뭐 어따, 이게 아니요. 그래, 내가 이제 먼저 가지만 주님 오실 때 다시 보든지 아니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소망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이렇게 하면서 눈 감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쪽 지역에서 그 누구죠? 이렇게 눈은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미국 백악관에 들어가서 강영호 박사, 강영호 박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이렇게 남겨서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메시지를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언 남기는 것을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그 교우들에게 우리 만납시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요셉의 유언과 또 약속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세상 우리를 좌절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특권을 주셨고 또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늘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또 믿음 안에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하나님 나에게 악하게 했던 자들을 보면서 선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 형제와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또 우리 형제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나눔이 있는 귀한 백성들,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셔서 그 귀한 믿음 속에서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